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삶의 기원과 또한 원동력, 그리고 목적을 알게 된 자들은 그 기원과 원동력과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말씀에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를 통해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매일에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들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되고 합당한 예배라는 사실을 또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말씀 가운데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의 내용으로서 그와 같은 자들이 실제로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어떠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인지를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첫째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그리고 둘째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반드시 생각하여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각자 자신을 지나치게 대단한 존재들로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앞날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마치 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의 내용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아는 자들은 마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럴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한국교회 안에 요셉의 꿈에 대한 설교가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마다가 큰 비전과 꿈을 품고 애굽의 총리와 같이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에서 쓰임받기를 바라며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이 설교의 주를 이루었던 유행이었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말들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의 애굽의 총리 자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그와 같은 총리의 삶 이전에 그가 살았던 그의 보디발 집에서의 종살이했던 시간들과 감옥에서의 죄수된 삶의 시간들 가운데 주목을 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이방 나라에서의 종살이하던 어린 요셉을,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의 죄인된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자리에 있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앉히셨는지를 바라봐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의미를 살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앉아 있었던 그 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그 총리라는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목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애굽의 총리로서의 요셉을 주목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다윗을 주목하고 이방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로서의 엘리야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리하여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은 뛰어난 몇몇의 인물들을 통해 성취되고 완성된 것처럼 착각을 하므로 나도 그와 같이 크게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심으로 완성해 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낱 미물인 나귀에게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것을 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아로새기고 살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붙드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낱 미물이었던 나귀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저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렇게 살다가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그저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존재들인 것이며 그저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마음에 만족하고 충실하는 가운데 내게 주어진 현실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은 앞서에서 언급된 말씀의 내용과는 반대로 그렇다라고 해서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지도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원문의 의미대로 직역을 하자면 믿음의 분량대로 똑똑한 정신을 가지도록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는 앞서서의 언급된 말씀의 의미와의 연장선상에서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인 것이기도 하지만 앞서의 의미에서와 반대되는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내게 허락하신 사명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나를 통해 나타내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아무런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만들 때에도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나 목적도 없이 만들지 않듯이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비롯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 의미나 목적도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고 그 가운데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도 분명한 목적과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하며 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집안일을 하는 주부일 뿐인데 나는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교회나 겨우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고 있을 뿐인데, 나는 무슨 내노라 하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엄청난 기업에서 일을 하거나 어떤 전문직에 종사를 하고 세상에서의 영향력에 있는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 확장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막기 위한 사단의 간교한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게 하실 자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죄 많고 여전히 질병과 아픔이 있는 이 땅에서 계속 머물며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신전 인격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내 모습이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돋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을 것이라 착각하고 스스로의 삶의 가치를 비하하는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나의 삶을 내 스스로가 무가치하다라고 여기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에서의 삶보다 단 한 명에게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평범한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고 귀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또한 보게 하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각자의 형편 속에서 분별력 있게 살피고 깊이 생각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겸손함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과, 또한 동시에 우리의 범사의 삶 속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매일의 삶 가운데 충성하며 신실하고도 성실하게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만하지도 말고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는 가운데 내게 주신 지금의 삶의 형편 가운데 감사하며 그 속에서 내가 마땅히 행하고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하루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심으로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이들 가운데 증거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의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